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 베드로 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야고보서 다음에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될 이 공동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역을 하다가 말년이 되었을 때 이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5장에 마지막 5장 13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마지막 인사말을 기록을 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바벨론 지역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바벨론이라고 기록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당시에 세상의 악함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할 때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이 로마에 있었던 것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를 할 때 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할 때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같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바울 순교 교회, 세분수 교회라고 하는데, 바울에 이렇게 목을 쳤을 때 세 번 이렇게 머물렀던 곳에 샘이 솟아났다 그래서 세분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세분수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면 좌우에 이 부조 조각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면 바울의 순교했던 그 교회에 가면 한쪽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 한쪽에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분수 교회입니다. 교회 입구인데, 다음을 넘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요 입구에 딱 들어가자면 왼쪽에 부조 형상이 있고 오른쪽에 부조 형상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고 왼쪽에 이렇게 이제 베드로인데,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사도 바울의 순교 장면을 이제 부조로 조각한 겁니다. 이렇게 단두대에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사형 집행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각을 한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 좀 더 크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좀 훼손이 되었지만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을 부조로 이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걸 보면 아마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바벨론이란 지역이나 아니 로마란 그 당시에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고난받으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위로하려고 또 격려하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주로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기록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1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라는 지역,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성도들을 말하죠,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이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에 넘겨주시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가 사역했던, 로마가 다스렸던 그 지역이, 지중해 전체 지역이 전체 지중해입니다. 로마가 여기 있죠. 한번 더 엔터를 쳐주시면 여기 로마가 다스렸던 지역이 이 점선으로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로마를 그 당시 지배했던 지중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보면 본도, 갑바도기아, 또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라는 행정구역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릴 때 행정구역의 이름이죠. 요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죠. 지금 이 땅은 터키가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이런 데는 유명한 곳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굴을 파고 막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곳이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이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런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스나 야고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라고 취급을 당했고요. 또 로마 정부에 의해서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같은 동족에게나 또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이 우리의 성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늘에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다.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전서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 변하지 않는 이 소망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죠.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산 소망이 나오죠. 이 베드로가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많으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늘의 유업, 이 천국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소망, 이게 진짜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사실 꿈도 있고 소원도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썩어서 없어질 것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짜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하늘에 있는 소망, 이게 진짜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문제죠.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런 소망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이런 세상에 있는 근심 정도는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이 천국에 대한 이 믿음만 확실하다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이런 믿음의 확신만 분명하다면, 구원의 확신 또는 천국에 대한 이런 확신만 분명하다면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런 표현 썼죠, 바울이.
없어질 것보다 귀하고 주님 나타나실 때 이 마지막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이 자기 성격대로 단순하게, 아주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이건 천국과 동일한 것이다. 믿음 이꼬로 천국,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이 성도들이 받게 될 이 하늘의 영광,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 자기 해석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미 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해 봤다. 거기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선지자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보고 말씀을 살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다 상고를 해봤다, 연구해봤다는 거죠. 조사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몫이 아니고 신약의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 거기 12절에 보면 나와요. 이 선지자들이 다 살펴보니까 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을 성령을 힘입어서 전하게 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하늘의 영광, 이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고 하늘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이 믿음과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 12절 끝에 보시면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구원과 하늘의 영광은 동일한 것인데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내 마음속에 이 주님이 이루어 놓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이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결론 부분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종말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이 은혜, 가져다 주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온전히,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결단하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소망해라. 이 바라본다는 말이 소망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해서 결단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신, 예수님이 이루어신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이게 가장 핵심된 내용이에요. 이런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되었다면, 이런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된 여러분, 성도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 욕심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핵심이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고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욕심대로, 사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옛날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거기 16절에 보시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불렀을 때 언약했던 말씀, 약속의 말씀이고 계약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도록 돼 있고 이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11장 45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도시, 거룩함, 구별됨.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거룩한, 정결한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전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율법부터 베드로의 이 기록까지 전체가 통하는 게 뭐냐? 거룩이란 단어예요. 세상에서 구별해낸 자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해낸 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별된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죄에서 구별했다면 죄에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이 시대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내가 온전하게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내가 다른 거 하러 온 게 아니고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레위기 율법을 온전하게 가득 채우러 왔다. 온전하다는 말이 가득 찬다는 뜻이에요. 충만하게 한다. 내가 이 말씀을 가득 채우러 왔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산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실 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레위기 율법을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라는 율법 그리고 구약의 율법 전체를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라는 거죠. 그 법대로 살면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질병과 이런 고난도 해결되는 거다. 그래서 치유를 하게 된 거예요.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회복이죠, 회복. 죄의 질병이 사라지고 죄의 열매가 없어지니까 회복되는 모습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이 나타나. 그게 기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만 쫓아가다가는요, 이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면 기적도 따라오는데 기적만 쫓아가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은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신 것은 이 근본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 가르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말했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율법을 주었으니까 이 율법에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거룩한 삶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배워야 돼요. 레위기 율법이 핵심이니까. 그리고 레위기가 설명되어진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배워야 돼요. 모세오경이 실천되어진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레위기대로 실천하지 않았을 때 책망한 글들이 선지서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구약 전체 말씀이에요. 레위기와 모세오경을 이해했다면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고, 역사서를 이해했다면 그 안에 선지서의 글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와 선지서를 우리가 다 읽고 나면 과연 레위기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역사 가운데 복을 받았구나. 레위기 말씀대로 배우지 못하고 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이 주어졌을 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이 하늘의 분명한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레위기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일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이것만 하면 다른 건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해서 잘 가르치기만 하면요, 다른 건 저절로 되어지도록 또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실제로 복이 임하게 되고, 복이 임하니까 이것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자랑하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도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전도하고 선교잖아요. 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회복이 되니까 은혜가 있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잘 되니까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구제하게 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 아닙니까? 또 말씀대로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해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 어렵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호소하니까 이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만 바로 가르치고 그걸 배우게 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전도가 먼저다, 선교가 먼저다, 봉사가 먼저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면 그건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요,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힘 있는 것 찾아가게 되고 또 세상의 힘에 자꾸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바르게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어지고 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조금씩 배워야 되는 거죠. 어릴 때 배웠으면 제일 좋고, 근데 어릴 때 못 배웠으면 나이 들어서도 조금씩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으로도 바른 쪽으로 가야 변화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이 세상이 점점 썩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내가 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른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잘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고 평생을 배우신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깨닫는 만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이 왜 산 소망인가? 왜 변하지 않는 이런 소망인가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구원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변함없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이미 아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 뭐냐면 구속이죠. 구속. 죄값을 지불하는 것. 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이런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 받은 것,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 땅의 어떤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로 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법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피가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이 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피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신 이 구원은 그래서 확실한 것이고요, 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법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 누구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던 이 법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이나 금이나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놨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이 은혜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소망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썩지 않을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썩지 않는 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망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남은 구원을 말하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앞에 있는 것을 똑같은 설명인데 조금 더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거듭난 것도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면 소망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24절에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인용했죠. 거기 24절 그러므로 하고 니언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이라고 인용한 구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죠.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고 베드로가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다 썩어지게 되어 있고 다 낡아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다. 이건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법칙이 생겼다는 거죠. 법칙이란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계속 실험과 결과를 통해서 언제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변하지 않는 게 법칙이라 그래요. 보통 무슨 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결과가 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어떤 증거들이 있다 이 정도죠. 근데 그게 결론이 나버리면 법칙이 돼버려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래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 해서 엔트로피의 법칙.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게 돼 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새 것이 시작되면 반드시 낡아지는 것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새 물건 딱 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사자마자 봉도 뜯으면 그때부터 헝거가 되는 거죠. 낡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도 깨끗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때묻고 낡아지는 거죠. 우리가 몸도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제 낡아지는 거죠. 이 땅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낡아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 속에서 분명히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고 썩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변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이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받게 될 이 천국의 영광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구원과 소망을 붙들고만 있으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나누겠지만 미리 한번 볼까요?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모습,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는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담으라. 갓난 아기에게 젖이 생명이거든요. 갓난 아기는 스스로 뭔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주는 젖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게 생명이니까 그것을 사모해야지만 먹어야지만 자랄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으니까 성도에게 이 땅에서 사모할 것이 뭐냐?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됐어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사한 소망, 이 변하지 않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동안 겪게 되는 이런 세상의 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 소망, 이 변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뭔지를 여러분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내가 마음에 품고 거룩한 삶,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